지난 주일 막을 내린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을 했지요. 조금 낮춰주세요. 크로아티아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우승을 한 프랑스보다는 준우승을 한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유는 크로아티아는 전에 공산주의 때 유고슬로바키아 70년간 공산주의 치하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해체된 이후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발칸반도의 내전, 보스니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인구의 6%가 사라졌습니다. 젊은이들 죽은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취업이 안 돼서 젊은이들이 다 조국을 등지고 외국으로 나가요. 아주 가난하기가 짝이 없고 너무너무 국민들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 우울한 날이 훨씬 많은 민족이 바로 이 크로아티아입니다. 인구는 416만 명밖에 되지 않고 대통령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 세계 월드컵에 나와서 이 나라가 2등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준우승을 하고 이제 그 트로피를 주는데 이 크로아티아의 여자 대통령이 현장에 나왔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근데 그 선수들 하나하나를 끌어안고 키스를 해주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러한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팀의 주장인 모드리차는 골든볼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죠. 자, 그래서 세계의 언론들은 이 크로아티아를 향하여 천국에서 크로아티아에 날아온 선물이다라고 극찬을 했죠. 그들에게 희망은 축구였어요. 아마 이 월드컵 이후에 그 국민들은 굉장히 그 자긍심과 분위기가 업그레이드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크로아티아는 축구가 희망이었다라면 그 희망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그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희망이 인류 전체에게 주는 희망은 아니며 또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주는 희망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가지고 한번 풀어가자고요. 같이 합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중에 절망했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상황이 곤고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망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절망의 감옥에 가두실 때도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은 때로 감옥 같은 환경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23절로 24절에 나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라고 하면서 이제 옛날에 그 사형시킬 때 큰 칼 채우는 거 그런 걸 말해요. 구멍을 뚫어서 꼼짝도 못하게 딱 채워넣는 거.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의 배경을 잠시 설명할게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1차, 2차, 3차 전도 순례를 했는데 2차 선교 순례를 하는데 빌립보라는 곳에 갔어요. 빌립보는 오늘의 그리스 맨 북쪽으로서 터키와 국경지대예요. 북유럽의 끝이죠. 여기를 건너갔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요, 점을 치는 여자가 이 바울과 실라의 뒷공무니를 쫄랑쫄랑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외치는데 한두 번 그러면 괜찮은데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니는 거야. 마치 모기 쫓아다니듯이, 파리떼가 쫓아다니듯이. 그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 이튿날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바울이 돌아섰죠.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하여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그랬더니 여자에게서 뭐가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점을 쳐요, 못 쳐요? 예, 점 치는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치게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를 부려먹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점을 쳐서, 그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받으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먹는 게 아니라 뭐요? 오야봉이 먹는 거예요. 오야봉이. 근데 자기가 부려먹던 여자가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 오야봉이 어떻게 됐어요? 돈을 못 벌게 됐지. 실직한 거예요.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갔습니다. 어디로 끌어갔어요? 장터로 끌고 갔어요. 아니, 경찰서로 끌고 가면 말도 안 해요.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두들겨 팼는데, 거기 장터에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로 말하면 장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조직폭력배죠. 오늘날도 있어요, 그런 데가.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조직폭력배가 장터를 관리했는데 거기를 데려갔더니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고 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죄를 짓고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들어간 겁니까? 억울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두 사람은 꼼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때 들어와, 오늘 터키의 트로이예요. 트로이 목마, 거기서 전도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데, 원래 이스탄불이나 오늘 그쪽으로 가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쪽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유럽에서 한 젊은이가 우리 유럽으로 오세요, 유럽으로 오세요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틀어 빌립보로 간 거예요. 첫 성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전도하다가 큰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죠. 자칫 잘못하면 복음 전파는 고사하고 두 사람이 여기서 죽을지 몰라요. 왜? 당신은 치외 법권이죠. 법이 있으나 많아요, 그 당시는. 죽이면 죽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일이 원인이 되고 인연이 되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점 확보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때로 감옥에 갇히게 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의하여 애굽에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노예가 됐고 또 누명을 썼고 또 감옥에 들어가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 억울한 삶을 그는 한 13년 살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요셉은 애굽의 고급 관리 두 사람을 만나요. 최고 권력자,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직이 되면서 훗날 바로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천거하고, 요셉은 바로 앞에 가서 꿈해몽을 해주고, 그 꿈해몽이 또 원인이 되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갔으면 총리가 못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감으로 인해서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감옥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장소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부자유한 상태, 또 더 깊이 말하면 절망적 상태에 처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절망적 상태에 이르게 때로 우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그 훈련을 통하여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감옥에는 실제로 안 갇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환경에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더러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감옥 같을 때가 있고,
환경이 감옥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그 절망에서 우리를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질병의 감옥에 가둘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아파야 하나?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살던데 눈물을 흘리며 부러워하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해도 잘 안 날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감옥에 가두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사업도 잘하던데 나는 하는 것마다 실패하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환이나 재앙의 감옥에, 다른 가정은 편안히도 살던데 우리 가정에는 왜 어려운 일이 연속 일어나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하소연을 하고 절망을 하고 한숨을 쉬고 낙심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한 고독과 고통의 감옥에 쳐넣었을 때도 있어요. 한없는 고독을 느끼면서 삶의 비애를 갖게 하실 때가 있지요. 이 감옥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감옥 같은 생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는 그런 고통에 때로는 쳐넣으실 때도 있어요. 다양한 고통이 우리 인생들에게 밀려오더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한 가정을 이런 처지에 있게 하고 더 나아가 한 국가를, 전 국민을 고통에 처박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6.25 전쟁이라든지 IMF와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온 민족이 고통 가운데 처절한 아픔을 느끼며 기나긴 세월을 보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자, 이런 처지가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고통은, 그 아픔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잘난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하던 사람이 나는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해보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만만하게 어떤 것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던 사람이 이런 어려운 감옥, 처절한 고난 속에서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지요. 강팍했던 사람이 온유해져요. 허랑방통하던 사람이 성실해져요.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이 이런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그런 감옥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세상 사람도 하나님도 높여주시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방을 보아도 나는 살아있는 감옥살이요, 나는 실제로 교도소에 안 갔지만 우리 가정은 감옥 같아, 그런 분이 혹 있습니까? 절망에 처한 분이 혹 있습니까? 매일 눈물로 혹 사는 분은 없습니까? 두려움이나 방황하는 분은 여기 없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거기 합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잠시 두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자기 재산은 다 뺏겨서 알거지가 됐고요, 온몸은 병들어서 죽게 됐고요, 아들, 딸 10명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건물이 무너져서 다 없어졌고요, 자기 가정은 파괴가 됐고요, 자기를 알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사람의 고독 중에 하나가 친구가 떠나가는 거예요. 친하던 사람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따라붙던 사람이 내가 돈 떨어지고 힘 없으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전화 올까 봐 겁내요. 전화가 와도 안 받아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욥은 그 이상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따라 하실까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나중 형편을 전부 다 좋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크게 하십시다.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감옥살이 하게 하신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대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5절 시작. 두 사람이 캄캄한 지하 감옥에 있어요. 그땐 전기불도 없어요. 그리고 낮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 상처, 그리고 멍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고요? 그들이 그 밤에 뭐 하고 있죠?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 절망한 사람은 찬송을 못 부릅니다. 한숨 쉬고요, 원망합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찬송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아프고 상처에 피가 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는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자, 그들은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불렀어요. 아마 짐작건대 시편을 노래했을 거로 봅니다. 고통이 심하지만 그들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금 뭐 하지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찬송 소리가 감옥에 가득 찼고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간수들도 다 들었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공개적인 찬송이고 공개적인 기도이고 공개적인 예배이며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옥같이 절망적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찬양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람들에게도 보란듯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음 있음을 보여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망적 상황에 처하면 포기해요. 일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러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닫혀요. 그걸로 끝이에요. 문도 열리지 않고 미래도 열리지 않아요. 어떤 절망적 상황에 처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여기서 찬송을 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공고히 했다는 뜻이고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뜻이며, 찬송을 통하여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옥에서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막 움직였어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문이 저절로 막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저는 이 사건을 자연적인 지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자연적인 지진이 났다면 건물이 무너지죠. 자연적인 지진이 났다면 이 포승줄이 끊어질 수가 없죠. 착고에 맨 것이 끊어질 수가 없죠. 건물이 압사하며 같이 죽어버리죠. 이 사건은 지금 지진처럼 움직이는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임할 때에 진동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인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절망하지 않고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묶인 것이 끊어지고 닫힌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문제가 아니라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문제예요. 왜?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자신들이 벌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간수들이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나가면 죽을 건데 우리가 죽자,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라고,
우리 죽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간수가 불을 켜서 두 사람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뭐예요? 주 예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탄식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지만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묶인 줄이 풀리고 문이 열려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908년 독일에 살던 한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죽어야겠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뛰어내리려고 떨어지면 너무 아플 것 같아. 죽는데 뭐 아프지 안 아프겠어요? 그래 두려워서 이거 떨어지는 거는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했어요. 어떻게 죽을까? 목욕탕으로 갔어요. 그리고 허리띠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때밀 때 앉는 거 있죠. 그걸 놓고 거기 올라가서 목을 메고 발로 그걸 걷어 차버렸어요. 다롱다롱 매달렸죠. 그런데 허리띠가 끊어지면서 안 죽었어요. 다행이죠. 그걸 웃으면 됩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죽는 것도 쉽지 않구나. 이렇게 고생해서 죽을 바에는 이 정도의 정신력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멘 해야 되죠, 그죠? 아멘. 그래서 죽기를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2번 시도하다가 이 죽음이 무서운 걸 알고 내가 이런 정신이면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아무리 내 환경이 비참해도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리라. 이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진짜 열심히 음악을 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자기의 재주를 다 살려 하루 20시간씩 피아노를 두들겼습니다. 그야말로 손끝에서 피가 나오도록 피아노를 건반을 두들겼어요. 그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쇼팽 음악의 최고의 권위자 루빈스타인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그런 절망을 딛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거지요. 뭐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크게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신랑원을 쓴 존 밀턴은 실명한 사람이에요. 눈을 실명했으면서 세계적인 작품을 썼습니다. 악성 베토벤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귀가 안 들려. 그런데 세계적인 작곡가가 됩니다. 피아니스트죠, 그 사람. 생물학의 혁명과 파스테로, 우리 음악 그 요구르트 먹지요? 그 사람은 중풍병을 앓았습니다, 평생. 근데 세계적인 우유를 개발해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귀머거리 벙어리였습니다. 그런 장애였지만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따라하십시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합시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삶을 완전히 성취한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절망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절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뿐이에요. 삶에 대하여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망명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으로 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포로 다니엘을 사자밥에서 건져내셔서 성경의 저자 묵시록의 완성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망 중에 있습니까? 돈 때문에 희망을 잃은 분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죽고 싶다 혹 그런 분 있습니까?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포기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공부를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려고 합니까? 직장을 구하다 안 돼서 지금 손 놓고 있는 분 있습니까?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결혼 생활하는데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감옥에 가두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잘하는 구절이에요.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참 최고의 희망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구원은 우리 인생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비단 영혼이 구원을 얻어 천국 가는 문제만 아니라 우리 직장, 학업, 또한 가정, 결혼생활, 이성문제,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 이 말씀은 핵심이요 주제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도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감옥에서도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지역의 폭력배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무 잘못 없이 두들겨 맞고, 그리고 그들이 이 사건이 없이 나가면 또 두들겨 맞을지 몰라. 그리고 복음 전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어떠한 폭력배들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병에서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가난에서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복잡한 사건에서도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지혜는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예요. 그 어머니가 독일에 유학을 할 때에 남편을 만났어요. 거기서 결혼을 하여 거기서 유학생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가 박지혜야.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음악을 공부했는데 자기 딸을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 딸을 열심히 바이올린을 가르쳤어요. 그 어머니가 지독해요. 자식을 잘 키운 어머니들을 보면 보통이 아니에요. 하루 바이올린을 16시간씩 시켰어요. 아이가 초죽음이 질 정도로 시켰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를 칭찬해 주었고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위하여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청소년 시절에 국제대회에 나가서 이 박지혜는 우승을 했습니다. 2003년에는 독일 정부가 외국 유학생이든 자국 학생이든 간에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자들에게 독일 최고의 바이올린을 8년간 무료로 빌려주는데 이 박지혜가 독일 정부로부터 무료로 최고 좋은 바이올린을 공짜로 임대받아서 썼습니다. 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평화예술 홍보 대사로 위촉을 받은 사람이 박지혜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능 사이트에 가서 박지혜를 치시면 얘 이야기가 나와요. 야, 감동이죠.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위기를 이 박지혜는 여러 번 겪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5년 동안 그의 모든 삶을 꽁꽁 묶고 놓았어요. 그 기간에 그는 감옥 생활이었어요. 깊은 감옥 생활.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을 컴컴하게 해놓고 커튼을 자꾸 치면은 우울증 초기 단계예요. 오늘 가서 커튼을 다 열으세요. 예, 커튼을 치는 사람은 우울증 초기 단계예요. 예, 우울증 환자는 커튼을 치고 문을 안 열어요. 개폐 안에 꽁꽁 자기를 가두는 거지요. 캄캄한 방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 한없는 절망의 늪이죠. 그 지혜도 고통스럽지만은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는 절망이었지요. 그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사도 병원도 약도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딸을 위하여 기도했지요. 그러면서 딸을 붙잡고 매 찬송을 부른 거예요. 어머니가. 여러분 찬송은 귀신을 내쫓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와서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딸을 붙잡고 2시간 3시간 찬송을 불러준 거예요. 그 우울증의 마귀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힘이죠. 찬송 부르는 가운데 그 아이를 묶고 있던 귀신이 떠나간 거죠. 5년 만에 이 우울증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바이올린을 잡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간증을 보고 우리 한국의 전 많은 교회들이 간증을 하라 박지혜를 부릅니다. 그 간증하는 유튜브가 널려 있어요. 들어보세요. 은혜가 돼요. 은혜, 영혼을 울려요.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는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생애는 대략 60년이에요. 30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30년간 복음에 헌신해요. 엄청난 족적과 궤적을 남겨요. 영원 불멸의 성경 13권을 남겨요. 오직 예수 한 분, 그분을 만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세계적인 인물, 복음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의 자리에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가 그 사람을 그렇게 쓰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에게도 이런 희망적인 삶이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매일해가 열리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서서히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 중에 환난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고통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돌아보아도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온몸이 아파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해도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절망의 감옥에 처한 분은 있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타인을 원망하는 분은 혹 여기 없습니까? 주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그 감옥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하나님이 절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 절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감옥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 한 분만에게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을 디자인해 주시고 영원한 처소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